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 찬양.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십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내 안에 계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동행하시는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며 주님이 나에게 뭘 하시는가 우리가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내 안에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양옆에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이 어느 곳에 계시는 그곳에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까? 하늘나라, 그게 심령 천국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게 바로 심령 천국이에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은 저 천국 가는 거 그거 무효예요. 바로 나는 예수님이 안 계셔도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아도 천국 간다는 거 그거 거짓말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하늘나라가 내 안에, 하늘나라는 심령 천국이고요. 하늘나라
주님 내 안에 그분이 계시는 하늘나라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그분하고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영혼의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죽는다라고 하면 육신에 죽는 거는요 다 죽어요. 부모로부터 온 생명은요 우리는 다 죽어요. 때가 되면 다 죽는 거예요. 그 생명 이거는 우리가 정한 이치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생명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 육신의 생명은 무엇만 추구한다? 이 땅에 있는 것만 추구하고 내 영혼의 생명은 뭐예요? 그 영의 생명은 하늘에 있는 것 그분을 추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영원한 생명이 있는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보며 위의 것을 추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보세요. 그 종교인들은 땅에 있는 것만 추구하는 바로 육의 혼의 사람인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 별로 싫어하는 그런 종교인들도 많잖아요. 위의 것을 바라보라. 지금 땅에서 내가 죽게 생겼는데 무슨 위의 거 바라볼 거 있냐 땅에서. 그렇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 말씀은 정확하게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귀가 열려서 위의 거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내가 사모하고 열망하면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오늘 말씀을 더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근데 원수 마귀 사탄들은 계속해서 덮어 못 듣게 영적인 하나님의 위의 것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땅의 것만 땅에 있는 거. 땅 얘기하고 그러면 이러면 활짝 펴가지고 할렐루야 그러는데 위의 것 하나님의 그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면 딱 닫혀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 결국은 이외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에 잘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가는 길을 택하신 것이에요. 정말로 얼마나 정말 마음껏 정말 행복하고 감사하고 이런 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릴 것이에요. 주님께 올려드릴 것이에요. 그래서 시리즈로 지난번 한 6주 동안인가 그렇게 될 것 같으네요. 왜 영의 사람으로 돌아와야 되고 영혼이 잘됨이 돼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 함께 나눴는데 실제로 예수님의 관심은 뭐냐면 영혼에 관심이 있어요. 영혼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땅에서 번영되고 이 땅에서 잘되고 이런 것들은 보너스고요. 보너스 덤이고 주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목적은 하늘나라가 완성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서 하늘나라가 완성되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하늘나라가 임하고 그분과의 교제 가운데 임하려면은 우리 이 영이 온전히 살아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 영.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영이 그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내 영이 바로 굳어 있고 병들어 있고 끊어져 있고 바로 묶여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중요한 6주 동안 정말 영의 사람으로 왜 돌아와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시편에 보면 106편 15절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뭡니까?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다 공급해 줄지라도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뭡니까?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뭐 달라, 뭐 주세요, 다 원하는 것을 공급해 줄지라도 네 영혼은 파리하게 죽어가는 것을 알아라. 우리는 땅의 것을 많이 받았다 했다 하더라도 땅의 것이 주님 원했다 하더라도 내 영혼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 영혼에 관심이 있어요. 결국은 내 영혼이 중심인 것이, 영이 중심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영의 사람으로 돌아와야 된다. 영의 사람으로. 이게 정말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이고, 바로 신앙생활 끝자락에 40년, 50년 정말 진정으로 누구를 만나느냐, 그거에 따라서 영의 사람으로 확 내가 돌아오면 이젠 신앙생활이 그분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과의 관계. 그걸 제가 중매쟁의 역할을 지금 한 거예요. 여지건요. 여러분 정말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요점 정리로 해서 오늘 이제 영의 사람을 또 어느 때 할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끝나고, 다음엔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도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저는 꼭 그렇게 휴 하는 거는, 휴라고 하는 것은 갇혀 있는 것이 이렇게 바깥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휴, 살았다. 내 영이 살았다. 살았다. 그거예요. 육과 혼에 갇혀가지고 찌들어서 그냥 숨도 못 쉬었는데 그게 파쇄되고 완전히 이제 끊어지면서 그게 되면서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자유하는 거. 내 영이 자유하는 거예요. 자유. 이젠 어떤 것도 묶일 게 없어요. 율법에 묶일 필요도 없어요. 내 영이 주님과 자유하며 기뻐하며 춤추며 주님과 찬양하며 그분과의 그 동행하며 친밀함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 계속 출발이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나눈 거를 저는 그 학습이나 복습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한번 흘렀다, 지난번에 한 거 머리로 지식으로 가는 게 흘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완전히 속사람 속에 각인되기 때문에 또다시 얘기하고 또다시 얘기하고 또다시 얘기하고 싶은 게 제 심정이에요. 될 때까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참 우리가 신앙의 핵심적인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귀를 열고 안 들리면 주님 듣게 하세요, 알게 하세요, 깨닫게 하세요, 성령님,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자, 지난번 우리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또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바로 하나님의 영을 가진 아담과 하와에게 다스리고 정복하고 친밀하고 늘 동행하며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를 바로 지으셨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들은 뭡니까?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그 하나님의 행복한 삶에서 온전히 끝나버린 것, 그 다음에 영이 끊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선악과 사건이 나오죠. 두 번째, 선악과 따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다른 그 모든 에덴 동산에 있는 그 모든 열매는 다 임의대로 먹되, 선악과를 따 먹으면 너는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고 얘기했어요. 죽으리라고. 이게 죽으리라. 그런데 이 죽는 것이 무엇이 죽는 거냐, 이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 그래서 우리 인간의 그 세 가지 뭡니까? 영, 혼, 육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영이 있어요. 혼, 육이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 그 영이 끊어진 것이 죽은 것이에요. 그걸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왜 하나님 그 관계 속에 들어가고, 바로 사람이 하나님만이 이렇게 살고 있지만은 바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정말 자기 그냥 그 육신의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살고 하는 것이 뭐냐? 영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영. 그 영이 끊어졌기 때문에, 바로 단절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죽는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죽은 거예요. 영적, 바로 아담, 하와는
그러네 죽었는데 육과 혼은 살고 있어서 그 후손들은요, 그 후예들은 그 낳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다 그 후손들이라고, 아담 후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왜 살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정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보고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살았으나 죽은 자라, 이렇게 얘기해요. 살았는데 죽었대. 무엇이 죽었는가? 반드시 바로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영이 죽은 것이에요. 영이 끊어진 것이에요. 그 영이 끊어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 예수님,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예수를 믿으려면 무엇이 예수, 툭하면 예수, 하나님, 내 주먹을 믿어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 봤지요? 그게 바로 죽은 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영이 살아난 자들은 오직 예수, 그분과의 그 관계 속에서 가장 친밀하고 동행하며 늘 기쁘고 감사해. 그 영 안에 그분과의 교제가 시작해. 이걸 살리러 주님은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어떻게 바로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양에게, 우리가 다 양들이잖아요, 생명을 주되 더 큰 풍성한 생명을 주러 오셨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생명이 바로 내가, 그 영이 살아나는 것, 영이 살아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 예수를 나는 믿는데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영이 살아났지만 육과 혼에 꽉 갇혀 있는 거예요. 육과 혼이 이따만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바로 그 속에 원수 마귀 사탄이 조종당하고 있는 그 영 안에 이렇게 지금 묻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이렇게 갇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하나님 주님 앞에 나가려고 해도, 야, 예수는 뭐야, 나를 따라, 육과 혼의 그 생각으로 우리가 끌려다니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뭡니까? 육과 혼이 지금 박살이 나고 파쇄가 되고 이랬을 때 이 영이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이 살아나니까 어떻게 돼요? 조금 전에는 영이 찌들려서 이 속에서 가장 숨도 못 쉬고 울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가고 싶지만은 육과 혼이 나를 끌고 다니면서 어두움, 악한 영들에 그냥 사로잡혀가지고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달라버린 거예요. 이게 영이 나오니까, 내 영이 증폭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의 양식으로 막 먹으니까 영이 막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과 혼이 뭐예요? 종전에 있는 개들이 끌고 다녔는데 이제는 영이 주체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 그러니까 육과 혼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주체인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 영이 바로 순복하며 심부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마음, 내 육은 없어지면 안 돼요. 우리는 육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몸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뭡니까? 이제는 조금 전에는 그냥 육과 혼에 거기에 만족하면서 그것을 추구하며 살았지만, 이젠 육과 그 혼이 주님을 향해서 주님이 원하는 대로, 주님이 갈급하는 그 마음을 사랑하고 그 마음으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게 지금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그게 지금 안 바뀌면 육과 혼에 끌려다니면서 아직도 옛사람이 나는 그게 좋아 이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그 생명주로 오신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섯 번째는 뭘까?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진정 주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제 실제의 삶이라고. 실제, 이건 머리로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서 추가되어 임하시고 거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추가되셨어요.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계시는 거. 이걸 우리가 믿느냐?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려고 하는데, 이걸 지금 우리가 안 들어갑니까? 이래도 들어야 돼요. 이게 아멘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군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인 말씀이 아멘
그걸 머리로 지식으로 흘려다니는 무슨 소설책이 있는 그런 교훈적인 명언, 이런 책이 읽는 차원이 아닌 것입니다. 그 말씀이 지금 흘러가게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좌정하시고, 그 다음에 머리와 지시가 간접적인 그뿐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스스로 내 신앙의 그 현주소를 점검해야 되는 것이에요. 나 하나님 믿으니까 당연히 내 안에 주님이 계실 수 있지만은 지금 육과 혼에 꽉 눌려서 억압당해서 지금 있는 것, 그게 종교인들인 것이에요. 그리고 참 그리스도인이 종교인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부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이 살아나야 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 내가 신앙생활의 첫 출발이고 그분과의 인격적인 만남이고 바로 출발인 것인데, 그걸 많은 사람들이 타부시하고 다른 쪽으로 방향을, 고무신을 거꾸로 신고 가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볼 때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 지난번에도 했죠.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 말씀인데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와 함께 있게 하리니라. 바로 다른 보혜사가 뭡니까? 보혜사는 성령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그 부활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인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말하는 것이죠. 17절에는 그의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바로 능히 그를 받지 못하느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들을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니라. 바로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이게 세상은 뭐예요? 육과 혼에 살고 있는 세상에 있는 그들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듣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알리라. 너희는 알리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 믿는 것은 주님의 생명을 가진 자,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자녀 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니라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감사한 게 바로 18절에 저는 나는 감사를 매일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주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주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네 혼자 있게 하지 않고 다시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고아가 아니게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사시고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고아. 그러니까 나는 고아가 아니라는 것을 매일처럼 고백해야 되는 것이,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고아가 아닙니다.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십니다. 이게 고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악한 영들이, 그러한 것들이 나를 두려움을 줄지라도 나는 두렵지 아니한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고아가 아닌 것,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주님 나는 항상 길을 가다가 무속 두려움, 주님 내가 고아가 아니야. 주님이 내 안에 계셔. 주님 계시죠? 내 안에 계시죠? 그분과 대화하고 말해보세요. 이게 실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의 말씀이 머리로는 알아, 지식으로도 알아, 너무 많이 알아. 그러기 실제는 아니야. 그냥 지식일 뿐이야. 그런데 실제를, 그분은 진리의 영이신 그분은 실제인 것입니다. 그걸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오늘 실제를 지금 말하고 싶고 실제의 삶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16절 17절 말씀,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제를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않을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라. 떠나가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영남 성도님, 떠나가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떠나가는 것이에요. 그게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영남 성도는 유익일까요? 아닐까요? 유익.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데 내가 유익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말씀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아시잖아요. 부활의 성령이 영남 성도 안에 들어와 영원히 살겠다고 하는 것이, 그게 유익인 것입니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우리는 내 입에서 나오는 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감사 주님 감사해요. 감사 내가 벌레만도 못한 나, 주님 마른 막대기 같고 나, 지난날에 나를 생각할 때 나라는 존재, 내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하나도 없는 내가 무엇이 갈래? 주님이 내 안에 그 사랑으로 오셔서 내가 너 속에 나와 함께 한다는 그 감사가 바로 실제가 느껴지는 거예요. 감사. 그러니까 말씀을 감사 주님 감사해요. 이게 계속 나오는, 그래서 감사. 그 감사가 막 말씀 안에서 막 나올 때 이 감사가 내 안에 온전히 자정되는. 그래서 감사. 이 시간도 말씀으로 우리가 깨달아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감사가 우리 안에 감사형이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우리는 점점 더 실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자, 진정한 회복이 핵심되는 그 네 가지를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이게 요점 정리고 이 영에 돌아오라는 그것이 정리 부분이니까 다시 점검하려고 해요. 자, 첫 번째는 육과 혼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온전히 돌아와야 되는 것이다. 이 시간 한번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나는 육과 혼의 사람이 아니라 나는 영의 사람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의 사람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것 위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한 걸 잠깐, 첫 번째는 자아가 죽는 거, 내가 죽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양파 껍질이 벗겨지도록 날마다 나는 벗겨져야 되는 거예요. 벗겨질 때, 양파 껍질 벗길 때 저도 양파 칼로 쓸어봤어요. 저는 도와주려고 좀 쓸어봤는데 눈물 나요, 안 나요? 나 눈물 났어요. 양파 껍질 벗겨질 때, 자아가 죽을 때 눈물 나요. 나 안 벗겨지려고 눈물 나는 거지. 그렇게 눈물 나는 거예요. 그러나 자아가 나라고 하는 것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가 뭐예요? 그게 옛사람인 것입니다. 죽는 것만큼 나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에요. 자아가 뭡니까? 바로 겉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겉사람은 후패하고 속사람은 뭐예요? 영인 것이에요. 점점 날로 새로워지고 왕성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자아를 파쇄해야 되는 그 부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 했어요? 혈육관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라. 우리는 중보로 하나님이 행할 수 있도록 혈육의 그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고, 너는 자유하라. 너는 네가 할 일이 아니라 내가 영적 아비니라. 하나님이 영적 아버지인 것입니다. 그분이 할 수 있도록 올려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부분들을 내가 전에는 많이 정말 무엇을 하려고 그렇게 내가 열심히 그렇게 공을 들이고 내 힘으로 노력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대상포진까지 걸렸어요. 그것 때문에 그냥 열심히 근데 결국은 주님이 깨닫게 하냐, 네가 했냐. 내가 하면 네가 한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즉시 주님, 어차피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고요, 어차피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는 그 중보 주님께 드려야 되고, 우리가 할 일은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을 전하고, 이런 정확한 그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권면하는 이것밖에 없는 것이지, 더 이상 내가 무엇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 내 의지를 가지고 내 것을 가지고 뭘 이렇게 조정하려고 하는, 즉시 하나님은 손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대상포진까지 걸렸다니까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었다니까요. 우리는 그럴수록 주님께 더 그런 마찬가지로 혈육관계, 그런 모든 것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가 중보하는 그런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세상 사랑을 끊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했잖아요. 세상의 곤중 권세 잡은 자들이 뭐예요? 그 본부가 어디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세상인 것입니다. 그 세상, 그래서 세상 사랑을 끊으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결국은 바로 거기에서 원수 마귀 사탄들은 무엇을 번영을 주고 내가 잘되게 하고 이런 것들의 전략이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주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 주시지만 아니면 원수 마귀 사탄들이 그런 전략을 펴서 야 내가 잘되고 있어, 잘된 것만큼 등 따뜻하고 배부르니까 점점 주님은 멀리하고, 이런 것이 세상의 그 원수 마귀 사탄의 전략인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공급을 받되 세상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공급받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더 많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급받아서 주님의 영광을 드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진리라는 것이에요. 세상, 이렇게 세상 사랑을 끊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랑, 그것이죠. 네 번째는 우리가 뭐 했습니까? 주님의 사랑과 인격제신 주님을 만나는 것. 주님은 사랑. 그래 호세아 6장 6절을 나는 사랑을 원하고 번제보다 제사보다 나를 알기를 원한다. 나를 아는 것이 주님의 인격적인 만남인 것을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다섯 번째는 뭐 했습니까? 나의 의가 아닌 욥을 통해서 내 의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려고 하는 것, 내 의로 나에게서 나오는 내 열심, 내 힘, 내 노력으로 주님 보좌 앞에 나가려고 하는 것, 그거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의로 나가려고 하는 것. 그래서 그렇게 바로 강하게 율법에 강한 그러한 자를 주님께서는 어떤 방법이 없으니까 사단을 허락해서 완전히 풍지박산을 내게 해서 온전히 바로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그 고난이 주님의 사랑인 것을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나눴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 의가 아닌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님 말씀하시 성령에 의한 점점 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오늘 또 이렇게 함께 나눴는데, 자, 그래서 나눴고, 두 번째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에 나눴던 거, 믿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능력을 주었기 때문에 바로 사탄 마귀 귀신을 대적하는 원수 마귀 사탄 말 대적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선포하며 유지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 유지하는 것. 유지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안 되면은 순식간에 옛사람으로 확 돌아와 버려요. 가만히 있으면은 원수 마귀 사탄들이 그냥 바로 그냥 삼켜버려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원수 마귀 사탄을 대적해서 바로 승리할 때 유지하는 거. 유지. 주님과의 관계 속에 유지하는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질 수 있는 바로 그런 거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아가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바로 얼굴이 없어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 친밀, 동행, 주님의 삶 속에서 늘 그분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것이죠. 네 번째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참 신앙 고백을 네 번째 드리는 거예요. 출애굽기 26장 1절에 보면은 바로 성막의 문 앞에 네 가지 실이 있는데 청색, 자색, 홍색, 흰 실이 있는데 그 실의 의미가 바로 우리는
고백하고 표현될 때 예수님의 마음이 확 열리고요, 성막문 앞에 섰으면 성막문이 싹 열리는 것이에요. 그걸 그게 참신한 고백이에요. 주님, 생명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신 예수의 보혈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그 사랑을 주님 감사로 찬양합니다. 네 번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 그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우리가 결국은 말투수, 증인된 삶, 주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바로 그 증인되게 하는 것, 증인되게 하는 것, 네 가지를 정확하게 고백할 때 문이 확 열리고, 너는 나를 아는 자다, 내 안에 들어오라. 그걸 고백을 해보세요. 기도 전에 고백해보세요.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같이 이제 요점 정리를 하면서 나눕니다. 여섯 번째, 사탄의 역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아요. 사탄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절대로 원치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탄 마귀 귀신은 수십 년 동안 육과 혼의 마음을 조정하고 종으로 끌고 다녔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결코 보고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잘 똑바로 들어야 돼요. 지금 사탄 마귀가 나를 끌고 다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녀로 되는 거 원치 않아요. 수십 년 동안 내가 끌고 다녔는데 종노릇 했는데 네가 영의 사람이 되면 어떡하냐, 넌 안 돼. 결국은 뭐예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건 뭐예요? 누구도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원수 마귀 사탄은 바깥에 있는 혼과 육은 뻘쩍거리고 이런 데서는 막 날 끌고 다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영의 사람이 되면 거기는 터치할 장소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원수 마귀 사탄은 어떻게 해요? 물귀신처럼 유혹하고 미혹해서 함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불못에 떨어지게 하는 사단의 전략과 목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사단의 그 옛사람의 성품 속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 흑암의 영, 더러운 영, 대적의 영들이 온전히 육과 혼 속에서 조종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이길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길 수 없는 거, 오직 예수의 보혈,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이런 것들을 대적할 수 있는 영적인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의 세계에서 주님이 그걸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그걸 주셨잖아요. 선포하라고. 그런데 자, 사탄 마귀 귀신은 대표적인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손을 구하게 해서 이 땅의 것만 바라보게 하는 것이 이 세상에 사랑하는 것과 최고의 가치를 갖게 하는 것이 전략에 우리는 속지 말아라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사단의 성품을 발견해야 된다. 여기에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것, 이게 대표적인 종교인들이 하는 대표적인 기도가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하나님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능력도 있고 정말 풍성한 기름 부음도 있고, 주님 거기에 물권, 영권, 그 다음에 인권 다 있어요. 문제 해결하는 그런 것들도 다 있어요. 그런데 손을 구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안에 있는 거 그거 주세요. 그리고 해결해 주시고요. 하나에 있는 거 물질 주시고요. 영권 주시고요. 이거 주세요. 이것 주님에 있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 그게 뭐예요? 결국은 세상의 것에서 내가 누리기 위한 그런 것들을 지금 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손을 구하는 삶이에요. 손을 구하는 것,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나를 충족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방법으로, 도깨비, 방맹으로 여기는 것, 그게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이런 부분들이, 그게 세상에 그 누리기 위한 그런 것이에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에는 하나님의 영이 반응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자신을 구하라는 것이에요. 나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당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 안에 오셔서 좌정하시옵소서. 그러면 다 들어오는 거예요.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분께 다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하는 것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분이 풍성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나의 전부, 그 안에 다 있는 것을 우리는 구하겠습니까? 너 요거 주세요. 제가 그런 예를 들었잖아요. 뭐 이사 가고 뭐 신방하고 그럴 때 휴지 같은 거 이렇게 가져가잖아요. 휴지. 근데 휴지 뭉치에 보니까 그 옆에 세제 조그만한 거 하나 달라붙었어요. 이렇게 달라붙었어요. 가져가는데 이 세제 같은 게 달라붙었어요. 이건 뭐예요? 이거 사면 이거는 그대로 주는 거래요. 근데 바로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세제 주세요. 거기 있는 거 주세요. 그렇지 말고 그 뭉치 있는 그 휴지를 가지고 오면 그 세제도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손을 구하는 삶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구분되면, 나는 하나님 당신 자신을 원해요. 그 자신이 내 안에 들어와 온전히 정말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것이 세상에 사랑하는 것, 바로 최고의 가치를 갖게 하는 전략의, 원수 마귀 사탄의 전략인 것이에요. 내 안에 그 사단의 성품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세상에 그 생명을 가진 자들은 바로 땅의 것을 추구하고, 영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영생, 위의 것, 영원한 것을 소망하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분류하고 구분되고 우리가 판단하기를 원합니다. 자, 옛사람 사탄의 성품 충만하면 점점 내 영이 반응 못하고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육과 혼이 충만, 마귀가 다시 종로로 타도록 끌고 다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옛사람 그 성품이 내가 끊어져야 되고, 바로 겉사람이 날마다 파쇄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충만하면요, 이 내 영이 반응 못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끝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과 혼 속에서 반응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가기 위한 그런 것들이 매일 내 삶에 점검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서 쇠약한 영은 뭐예요? 내 안에서 울고 있거나 반응하지 못하고 온전히 그 육과 혼의 옛사람의 그 모든 것들에 점령당해서 울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도 서두에 얘기했지만 내 안에 울고 있는 내 영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육과 혼이 깨져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육과 혼, 자아가 뭐라 그랬어요? 자아가 내가 기쁘고 즐겁고 내가 슬프고 웃고, 어떤 때는 너 없으면 나는 못 살아. 그런데 어떤 때는 꼴도 보기 싫고 나 없어졌으면 좋겠고 막 미흡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이런 존재가 뭔 줄 아십니까? 그게 자아라고 하는 거예요. 자아라고 하는 것이. 그 속에 그 자아가 내가 있는 하나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자아, 이 모든 세상에 있는 그 존재, 인생의 그 존재가 자아라고 하는 것이 자아. 그게 옛사람의 성품이, 그걸 박살이 나야 되기 때문에 주님은 이 땅에 새 생명으로 오셔서 새롭게, 너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 너는 새 생명으로 우리를 새롭게 채워주고 이젠 새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이, 그러니 새 사람이 되면 옛날에 내가 어쩌고 저쩌고, 내가 살인자고 옛날에 내가 어떻고 저쩌고 내 상처를 입었고,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옛날에 내가 도둑이고 옛날에 내가 살인범이었었고 옛날에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생각나지도 않게 하셔요. 이제 새로운 새 사람이 돼서 주님 한 분을 찬양하고 그분 안에 살아가는, 그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이 묶여가지고 지금도 끌고 다니는, 너는 그런 자야, 너는 그렇게, 너는 지금 이렇고 이런 자인데 네가 뭘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해. 이렇게 정죄하고 죄책감도 갖는 사람 많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너가 이렇고 이런데 무슨 하나님을 믿어? 너는 그럴 자격도 없는 거야. 그렇게 미혹하고 유혹한다고요. 그러나 나는 새 사람이 되었어. 맞아, 옛날에는 나는 그랬어. 저도 그렇게 고백해요. 옛날에도 제가 성인 군자도 아니잖아요. 옛날에 이런 것들이 막 어떤 땐 마귀 사탄이 막 나에게 와. 그래, 맞아, 내가 옛날에는 그랬어. 인정해. 그러나 지금은 아니야. 난 새 사람이 되었어. 나는 이젠 새 생명으로 주님 한 분을 사랑하며 그분의 생명을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야. 옛날에 그랬어. 너는 떠나가. 나를 속삭이지 마라. 그렇게 해보세요. 그래, 내가 옛날에 그랬는데 내가 어떻게 그런 존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어? 이러면 계속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맞아, 옛날에는 내가 그랬어. 죄인 중에 괴수였어. 내가 그래 고멜 같은 창기였어. 그러나 지금은 아니야. 이것이 담대하게 팍 될 때 옛날 걸 막 끌고 다니면서 막 이런 걸 끊어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럴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막 주님 앞에 나가려고 그러면 정말 생각지도 못한 옛날에 내가 그런 것들이 막 떠올려가지고 아휴, 인정하시고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탁 부인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현상으로 정말 원수마귀 사탄들이 끌고 다니는데, 바로 우리를 온전히 점령하면 어떤 것을 점령하느냐, 바로 그런 것이에요. 질병을 주고요, 사업도 실패하고 가정도 파탄하고 내면엔 두려움, 또 억울해. 나는 가만히 있는데 억울한 영이 막 와서 그런 거, 우울, 사망, 그 다음에 근심, 걱정, 불안, 초조, 혈기, 분노, 고집, 자존심, 음란, 시기, 질투 등으로 사탄 마귀가 나를 끌고 다니는 그것인데, 바로 그것을 우리가 알 때, 그 정체를 알게 되면 우리는 이게 사탄 마귀에 날 끌고 다니는 거로구나.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살 길이에요. 예수님을 찾아야 사는 것이에요. 내가 그걸 알아. 난 끌고 다니는 거 원수 마귀 사탄들이.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내 영혼도 죽고요, 질병과 원수 마귀 사탄에 죽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알았을 때 주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로마서 우리 말씀 한번, 내가 어떤 자인가 한번, 우리가 어떤 자인가 이것을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 31절 말씀 봉독합니다. 곧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 악의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한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게 원수마귀 사탄이 우리를 온전히 점령하고 끌고 다니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자, 능욕하는 자, 남을 업심여기고 욕보이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또 배약하는 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배반하는 자, 배반자, 우매한 자, 멍청하고 어리벙벙한 자, 이런 거, 그 다음에 무자비한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원수마귀 사탄들이 나를 장악하고 나를 그렇게 만들고 다니는 것이 지금, 그런 것이 지금 그것입니다. 그러나 이걸 알면은 그대로 있습니까? 끌려다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길이요 생명이요 방패요 위로요, 그분만이 나의 생명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죠. 자, 7번째, 사탄 마귀의 악한 영, 더러운 영의 성품을 어떻게 대적하고 쫓아내는가? 사탄 마귀의 유혹에 순종치 않는다는 것이 뭐예요? 가만히 있는 것이 순종인 것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바로 순종하는 줄 알고 얘들이 막 노는 거야. 내 안에서 막 노는 거예요. 않고 나의 자의 겉사람과 내 속의 어둠 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의 능력을 선포할 때 믿음의 분량대로 그들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그들이 떠나간다라고 하는 믿음이 종이컵만한 거 있습니까? 그 다음에 태평양 같은 그런 양의 같은 믿음이 있습니까? 어떤 것 태평양 같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분량을 가지면 즉시 떠나가는 것이고, 종이컵으로 계속 하면 얼마나 많이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분량,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그 믿음, 제가 선포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같이 했잖아요. 근데 다음날 왔는데 내 안에 나태함, 우울한 게 이런 게 있고 탐심이 내 안에 또 올라왔어.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선포하는데 너 뭐야? 나에게 상관도 없어. 떠나가. 그렇게 즉시 얘는 또 그렇게 막 찝쩍거린다니까. 너 안 했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했는데도 너 지금 올라오잖아. 목사님 나 그렇게 했는데 또 올라오는데요? 그렇게 물어보지 마시고요. 그냥 그 자리에서 믿질 마세요. 믿질 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했으니까 주님이 하셨어. 너 뭐야? 너 나와 전혀 상관이 없어. 떠나가. 야, 얘한테는 안 되겠는데 떠나가.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 줄 아시죠? 그게 믿음, 그거예요. 얘들은 미혹합니다. 또 올라오게 하고. 그럴 때 얘 또 나를 미혹하네, 유혹하네. 다 주님이 해결해 주셨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와 나 또 올라오네요. 이게 해결이 안 됐네요. 예수님의 이름에 그 효과도 없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와 그러면 그렇지 원수마귀 사탄이 당장 또 붙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에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바로 믿음의 분량으로 선포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합법적으로 주신 예수님의 이름을 마음껏 예수님의 옛사람의 성품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했어요. 합법이라는 것, 불법이라는 것, 이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돼. 합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주님이 합법, 허락하신 것이에요. 너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라. 너 권세를 주었으니 내가 도장을 탁 찍고 사인 탁 한 거 이제 내가 너에게 줬다. 그게 합법인 것이에요. 불법이 뭐예요? 하나님 허락 없이 내 마음대로 내 안에서 행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불법을 행하는 자에 나에게서 떠나가라. 내가 바로 귀신을 내쫓고 내가 무슨 은사를 하고 내가 한 것 네가 했느냐? 불법을 지나 불법을. 우리는 합법,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음껏 취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지난번에도 우리가 함께 나눈 빌립보스 2장 9절 1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극히 높은 이름,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 이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엇이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원수마귀 사탄 귀신들은 예수님 무릎 앞에 무릎을 꿇게,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돼 있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세요. 그러면
주님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결국 그들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결국은 뭐예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인해서 주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걸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인 것이에요.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봉독합니다.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을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즉 나리라 하시더라.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믿는 자들은 뭐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믿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 자녀에게 표적이 있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첫 번째 무엇이 나간다고요? 귀신이 쫓겨나가고, 두 번째 우리 입에서 내 육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새 방언, 하늘의 언어가 나오고 새 방언이 나오고, 두 번째 뱀을 집어올리며 내 안에 어둠의 영 악한 뱀들을 집어올리며, 그 다음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리라. 주님 말씀하신 이 5가지가 지금 바로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누구에게 줬다고요? 베드로와 요한만 준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진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 자녀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3절에서 6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요한이 그 성전 미문에 올라갔을 때 날때부터 안진뱅이 있었지 않습니까? 안진뱅이가 있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한 푼 주세요. 나 한 푼만 주세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첫 번째 뭐라면 나를 봐라.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집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를 바라봐라. 주님 집중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늘 그 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라. 이게 집중이라고 하는, 그분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것이에요. 나는 은과 금은 내 안에 없지만 내 안에 있는 무엇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바로 내 안에 누가 있다고요? 무엇이 있다고요? 은과 금이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이 믿는 자입니까? 여러분들도 베드로와 요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이제 선포하는 것이에요. 내 안에 은과 금이 없지만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안에 은과 금이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악한 영, 더러운 영, 흑암의 영, 대적의 영, 거짓의 영은 나에게서 떠나가라. 떠나갈까요? 안 떠나갈까요? 떠나갈까요? 안 떠나갈까요? 떠나갑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이게 실제 하나님 말씀이죠. 그렇게 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로 우리가 전환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바로 회복교회에서 정말 이 부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바로 말로만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고요? 그 뜻이 뭔데? 뜻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돼. 그 기도로 돌아가야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주님의 마음과 뜻과 하나님의 길과 계획과 그 모든 것들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셔서 계시하셔서 알게 하셔요. 그러면 알게 하시면 그곳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것에 순종하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는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고 그 뜻을
그 주신 그 목적을 알게 하셔요. 그럼 그것에 순종할 때 그 일이 누구 일이라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시고 알게 계시고 그게 하나님의 일인데 나를 통해서 통로로 도구로 나팔술로 그 일을 쓰게 하는데 그냥 내 능력이 있어서 내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원으로 모든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셔서 그 일들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게 진짜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 일이 성사되면 더 주님이 더 원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나에게 비춰주시고 점점 나중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주님께서 비춰주시고 교회를 위해서도 주님 비춰주시고 그런 일들이 하게 되는 것이죠. 자, 9번째 주님 말씀하십니다. 영에 속한 사람들은 육과 혼이 반응하는 것을 보고 고정된 인격으로 하나님께만 반응한다. 영에 속한 사람들은 영의 사람들은요 보여요. 무엇이 육과 혼으로 펄쩍거리고 반응하고 들썩거리고 육과 혼으로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보여요. 영의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런 영의 사람 보이는데 육과 혼에 있는 그곳에 가서 나도 멱살 붙들고 같이 짝짝꿍하며 그렇게 할까요? 안 하는 거예요. 혼적이고 다 육적으로. 근데 거기 그런데도 가기도 싫어. 이제 또 그냥 그런 데서 있으면 머리도 아프고 가기 싫어. 결국은 뭐예요? 고정된 인격으로 변함없이 영에 반응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의 사람은 고정된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냥 요들갑을 떨지 않고 잠잠하게 주님과의 관계 속에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고정된 그 인격으로 변화버리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회복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시작되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의심과 뜻을 알아 그것에 순종하는 믿음이 되고요. 그리고 내 영 깊은 곳에서 보호자로부터 주신 그 사랑을 다시 올려드리며 사랑의 관계로 교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이 열리면 영이 깊고 넓은 세계를 바로 주님이 보이시고 계시하신 것만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정도의 그 아는 것이에요. 바로 그렇게 되는. 그래서 주님을 아는 것만큼도 우리가 엎드려지고 더 깊은 영성으로 우리가 더 들어가기를 갈망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저라고 해서 영성이 그렇게 항상 늘 깊고 저도 지금 계속 주님 더 깊은 영성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더 비추시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는 것만큼 저는 전달해주고 아는 것만큼 지금 선포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저는 더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그러는 것이에요. 내가 됐다? 되긴 뭐가 돼요? 되는 거. 우리 되어가는 그 진행형에 있는 저나 여러분이나 다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늘 영 안에 계신 성령님과 동행하고 영적 감각, 오감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알아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오감, 청각, 귀가 들리고 촉각, 느껴지고 후각, 냄새도 맡고 눈으로 보고 시각, 미각, 맛도 알고 이런 부분들이 영적 오감이에요. 실제로 바로 영이 열리면요 그렇게 막 정말 어떤 때는 이 아카시아 그 향기 여러 가지 물론 이런 것도 나고 이런 영적 오감이 확 열리고 느끼고 냄새도 맡고 이런 것들이 열려요. 그런 것들이 실제적인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는 경배와 찬양 예배자에게 바로 생명의 떡, 임재의 떡, 하나님의 얼굴의 떡을 주신다. 그 성소에 가면은
바로 성막에 가면 성소에 가면은 진설병이 있어요. 거기 원어로 보면은 거기에 그 떡이라고 하는 임재의 떡, 생명의 떡, 하나님의 얼굴의 떡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원어에.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 그분과 함께하는 것, 그분의 생명, 바로 하나님의 마음, 이런 떡을 이렇게 먹을 수 있게끔 돼 있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바로 경배와 찬양자에게 그런 떡을 우리가 주신다는 것이에요. 경배와 찬양은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진짜 내 영이 온 마음으로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할 때 그분은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찬송가도 중요하고 바로 찬양 CCM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경배와 찬양은 실제로 우리 영이 그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주님 받으시옵소서. 주님 만왕의 왕이신 주님 좌정하시옵소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막 이럴 때 주님의 임재가 막 우리 안에 실제로 나오는 것을, 이런 것들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찬양할 때도 막 간접적인 그런 찬양 많잖아요. 전도하러 가세, 전도하러 가세, 찬양하세, 하세 주님 보고 하세, 전도하러 가세,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이게 바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전도하러 가세가 아니라, 그러면 여러 동료들에게 바로 이렇게 하지만은, 전도하러 가세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직접 그분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제가 찬양곡이요, 그런 것을 선별해 가지고 그분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런 찬양이 될 때 주님의 임재가 그게 임하는 거예요. 저도 그냥 뭐 찬송 이러한 찬양도 뭐 좋은 것이죠. 그러나 결국은 경배와 찬양 때 지성소에 들어가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관계 속에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말씀이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로마서 8장 6절이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오직 신부단장하여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을 돌리게 하여 그날에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원하면은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 주님의 형상으로, 새 사람으로 주님 온전히 거듭나야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거 없이 그냥 신부가 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되기 위한 조건들의 실제가 되기를 지금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2절에서 34절 말씀.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느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그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주님 말씀하시죠. 지금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양식은 우리가 얘기한 육의 양식이 아니라, 누가 예수님 먹을 걸 갖다 드렸느냐 음식을,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아니라 내가 주님이 보이시고 알게 하신 것, 그것을 내가 행하며 그것을 지킬 때 바로 주님은 그 주님 기뻐하시는 그 주님의 양식이라고 저기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양식을 지금 먹고 주님의 순종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6장 6절에 들어가는 그런 골방 기도에 들어가는, 나중엔 그런 골방 기도 막 기도를 하다가도요 1단계 2단계 3단계 방언까지 하다가 4단계는 골방 기도로 들어가야 돼요. 지금 골방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느니라. 내 골방이 뭐예요? 골방, 바로 골방은 주님과의 1대1의 그 관계, 바로 그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요 영 안에서
지금도 이게 골방이라는 거예요. 주님과의 우리 만남의 영적인 그런 관계의 예배. 그리고 그 골방에서 문을 닫으라고 했어요. 닫으라. 무엇을 닫습니까? 육과 혼의 문을 닫고 내 영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보이시고 계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우리는 기도에 우리가 가는 방향인 것이죠. 오늘 말씀이 계속 정리가 되면서 우리가 6주 동안 한 말씀을 계속 요약으로 했는데 이 말씀이 우리 속사람 속에 각인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드리면서 주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약한 나를 강하게 가난한 나 부하게 눈 못 나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재시켰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로 원합니다. 주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이 지금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시고 거하시고 임하시고 고아처럼 버려주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하리라는 아버지 그 말씀을 주님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인정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을 찬양합니다.